안녕하세요. 지난주를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엘리사 시리즈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깊은 뜻을 함께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겉보기엔 멀쩡하고 풍요로운데 이상하게 내 삶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받으신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엘리사 선지자의 삶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꼭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여리고라는 성읍으로 데려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위치도 좋고 아름다운 모든 걸 다 갖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저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물이 나빠서 무엇을 심든지 제대로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 문제 앞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내놓은 해결책은 뭐랄까 조금은 이상하면서도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죠. 엘리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가장 근원, 바로 그 뿌리를 향해 직접 나아갑니다. 그냥 그릇도 아니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소금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화학적인 방법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강력한 영적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그분의 깨지지 않는 언약이 이 저주받은 땅의 가장 깊은 근원까지 닿았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이 선포와 함께 엘리사는 완전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죽어가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분위기가 여기서 완전히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언뜻 들으면 그냥 철없는 아이들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말의 진짜 속뜻을 들여다보면요. 와, 이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어둡고 위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라는 이 단어, 이게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였냐면요. 야, 네 스승처럼 너도 죽어서 없어져 버려 라는 아주 악의적인 살해 협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건 그냥 동네 꼬마들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려 42명이나 되는 적대적인 젊은이들이었고요. 이들이 온 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이었죠. 한마디로 이 조롱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이자 폭력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당연히 대머리는 죄가 아닙니다. 레위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진짜 문제는 엘리사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태도, 바로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암검들이 나타나서 벌인 그 무서운 심판은요. 엘리사 개인의 감정을 지켜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 사건입니다. 그분의 권유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였던 거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 회복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리고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맡고 있는 저 나쁜 몰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안에 숨겨진 쓴뿌리나 죄책감 혹은 깨어진 관계? 하나님의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베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저 베델의 아이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굴었던 태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두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요리고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정결함, 그리고 베델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경외함이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숨겨진 근원을 치유하시고 그분 앞에 다시 경외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